목사님의 학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비호감이 됐어요, 갑자기요. 저는 85년생 아들,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을 자녀로 둔 목사인데요. 처음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이제 좀 얼굴도 익힐 겸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든 인사법은 아니고 제가 배운 인사법인데 좋아하더라고요. 40년 된 교회니까 옆에 사람 반말할 수 있으면 반말로, 반말이 안 되면 존댓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 청년 집회를 갔는데 한 400~5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혹시 에어컨을 좀 제가 있는 쪽에 좀 끄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60이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 몸이 좀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나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옆에를 보니까 뒤에, 옆에는 아무도 없고 뒤에 보니까 전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자매들만 있으니까 제가 20대 후반 자매들한테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몸을 돌려 앞을 보고 있는데 누가 툭툭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까 30대 초반의 자매가, 생머리가 긴 예쁜 자매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도 종종 저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왜 그 자매가 저 때문에 살겠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40년 된 교회가 40주년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덕담으로 인사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별다른 뼈다구가 아니죠. 강사가 오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인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여러분과 같은 뼈다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보면 잊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백지수표 같은 약속의 말씀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2년 됐네요. 2014년 9월 21일 날 공군 교회들 가운데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일일 수련을 했는데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복을 달라고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적게 하는 세속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니까 저희 교단의 대표 중용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요사이에는 군인들이 진급 심사 기간에도 그전보다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진급 심사 기간에는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던 교우들이 이제는 진급 심사해도 그 기간에도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밑에 있는 부하 목사들에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이유가 뭐예요? 요새 교우들은 승진 이런 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빽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운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미국 통계지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얼마나 자주 오래 기도하냐고 평균 물어봤는데 미국의 교인들은 인터넷으로 평균 하루에 3분에서 7분 기도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식사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 철야를 하기 때문에 좀 낫지만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 한국 교인들도 아마 7분에서 10분? 아마 이 정도 할 것 같고요. 아마 식사 기도가 반 이상이겠죠. 이러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2000년대 초에 한국교회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10여 년 됐죠. 우리 소원을 아뢰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응답받는 간청의 기도를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론이 한국교회에 강하게 들어왔고 저도 그 이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2000년대에 썼는데 2002년에 썼는데 불과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 책을 읽히기 때문에 책 하나 썼는데 10년 됐는데 한 10,000권 정도밖에 못 팔았는데 사실은 10만 부를 10년 안에 팔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고 저도 그 책에 한동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는 기도로 흥했는데 기도로 망하게 됐다. 왜 기도로 망하게 됐냐면 일방통행식으로 복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복달라, 또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과 좀 사귐을 목적으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일 만한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주변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간청해 얻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부터 십몇 년 안에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대폭으로 줄면서 기도의 야성과 열정이 심각하게 약화된 것입니다. 이거는 놀랄 바가 못 됩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라.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너무 멋있어서 그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저부터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놀랄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CCC 대표 김중건 목사님이 CCC 대학생들이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취직시켜 달라, 결혼시켜 달라 기도하니까 그런 기복적인 기도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아예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당연하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달라고 간청해서는 안 된다. 주변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 변화시키라고 하면 왜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줄죠? 간구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응답받는 경험이 점차 사라지면서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이 약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 높은 기도고 뭔가를 간청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다 라고 말하면서 웬만한 일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청하여 응답받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니까 당연하게 헌금 생활 안 하죠. 또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꼭 기도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과연 효력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거라는 생각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횟수가 줄고 아예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럼 굳이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면 새벽
이나 늦은 밤에 웅웅거리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안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겼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지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우신 분이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간청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막내가 한동대 다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군대 가 있습니다. 공군으로 군대 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동대 가 있으면 포항인데 등록금 제가 물론 대주지만 한 달 용돈도 있어야 되고요. 책값도 있어야 되고 또 연애도 하니까 연애비도 좀 있어야 되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치 한 학기 용돈 미리 안 줍니다. 월요일 날 딱 14만 원 딱 줍니다. 한 달치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안 해도 그냥 한 달치 주면 되지 왜 당신은 왜 굳이 그 주급으로 14만 원 주느냐 이러는데 아들 녀석이 꼭 전화해야만 줍니다. 제가 그냥 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애가 전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문자를 아내하고 저에게 날렸어요. 아빠 돈이 없어 굶게 생겼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당신은 왜 애가 굶게 되었다는데 왜 돈을 안 보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제가 돈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놈의 돈을 받으려면 그놈 목소리 들려줘.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놈의 돈을 받으려면 그놈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내가 돈을 보내지 했더니 5분 안에 늑달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가 돈이 필요해 보세요. 왜 전화를 안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그 전화를 딱 받으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목표라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화하십니까? 말은 좋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기도라고 해놓고는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제가 전화 갖고 뭐 하죠? 야, 이번 주에 교회 갔니? 갔어. 누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셨나? 이름이 뭐냐? 목사님 이름 물어보고 목사님 이름 뻔히 아니까 그럼 설교 제목은 뭐냐? 본문은 뭐고 내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큐티 몇 번 했냐? 3번 했는데 웃기지 마. 너 2번밖에 안 했지. 뭐 이렇게 또 협박도 하고 그 다음에 애인 잘 있니? 애인이랑 진도 나가면 안 된다. 손만 잡아야 된다. 절대 허그하고 포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나서야 돈을 제가 보냅니다. 돈줄을 움켜잡지 않으면 애가 저랑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더 가까우시지만 돈줄을 확 쥐어잡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돈줄을 움켜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고 한국교회가 열정을 상실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로 무력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간청하여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로 충만해지는 교회, 기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꼭 전화를 해 용돈을 보내는 게 아니죠. 아들과 대화하려면 용돈을 틀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돈줄을 움켜잡기도 하고요. 때로는 애들을 속썩이게 만들고 때로는 가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하고 파산하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하시는 간구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과격하게 개입하셔서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끈질기게 간청하는 본을 보이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몰랐어요? 십자가 지실 거 알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난리시죠? 한 번 하면 되잖아요. 3번 똑같은 기도를 3번 했고요. 누가가 의사인데요.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비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땀이 빗방울이 되죠? 과학자인 의사인 누가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마음의 깊은 고통과 마음의 깊은 아픔을 아버지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토로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은 하시지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토로할 만큼 깊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한 번도 아니고 3번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우리 주님은 그때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아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 이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맞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들이신 성자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버지를 버리지 않은 자의 기도와 부르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어 달려 고통을 당하는 그 깊은 절망과 고통과 버림받음 한복판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와우리교회 교회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가 와가지고 이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기대받기시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고 휴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서 귀병이 생겼는데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에 갈 돈은커녕 약을 사서 고약을 넣을 돈조차 없어가지고 오랜 동안 중이염을 앓았습니다. 권사님들이 저에게 지찬아 직방으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산기도를 해야 된다. 소나무 뿌리는 2개쯤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검정, 지금 평창동이죠. 옛날에 세검정이라고 그랬는데 삼각산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등록금문에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오른쪽이 귀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욱신욱신한데 부모님에게 뭐 아프다 이런 얘기 못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뻔하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따구로 하는지 사는 거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난리치고 했더니 방언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10배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방언 못 하세요. 제가 막 난리 치니까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못 믿겠냐 이러면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뭐 좀 나중에 오실 김남준 목사님 제가 한번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단계 위신 것 같은데 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못 믿고 난리쳐서 주셨든 어쨌든 간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하고 제일 작은 소나무를 잡았는데 이게 안 뽑히더라고. 전 권사님들이 어떻게 2개나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뽑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세대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복적으로 기도했죠.
복가시켜 주세요. 기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나요? 고상하게 단청하지 말고, 그러니까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물론 그럴 때도 있죠. 10년이나 내내 뭘 자꾸 기도를 했는데 너무 그거를 갖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10년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도 몇 시간 안 해놓고, 몇 시간 해놓고는 뭐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래 몇 시간 기도해놓고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훨씬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늘 30대 우리 젊은 청년, 우리 30대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는 거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산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서 90세까지 산다는데 이미 50세에 명퇴하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50세부터 90세까지의 인생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박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한 2,000명 가까운 교회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소명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서 이 아이들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열방에 주님의 종들로 세워나갈 건지, 교회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청년 백성 문제 심각합니다. 저도 딸 애 셋을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는데 과거에는 7종 스펙 세트를 쌓으면 웬만한 직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는 좋은 대학 가서 학벌 쌓고 열심히 내신 성적 키워가지고 학력 높이고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영어 인증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인턴십하고 성형하면 이제 이게 7종 세트 완성인데,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지 않았더니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품이 중요하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일찌감치 말해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7종 세트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성품이 있어야 된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 87년생 아들 대학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정규직에 못 되고 인턴 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124만 원짜리. 3개월짜리 수습사원 이제 연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했다가 12월 30일 날 잘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미리 좀 알려주지. 12월 31일이 아니고 12월 30일 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잘렸다고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기도 포기하고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 원망하고 교회 비판하고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경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을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갈 때가 이제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야의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나, 또 갑자기 뜬금없이 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인데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도대체 어디를 가기에 잠시 같이 있지만 나중에 가는 곳에 왜 못 간다고 할까? 이해할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나와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때가 다가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메시지의 첫 번째 이야기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야,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의 가능성과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지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과 주님과 연합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죠? 앞에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주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열매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으면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교우들이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단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죠.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선택의 목적에 부응하는 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또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몇 예화를, 저 주변에 있는 예화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를 의미하는가요? 저는 놀랍게도요, 오랜 동안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열매가 뭔지를 몇 년 전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늘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나를 위해 맺는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분당에 살다가 한 5년 전에 학교 근처에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런 허름한 이제 그런 시골 그 동네에 그냥 이렇게 2층짜리 양옥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토요일만 되면 이장입니다. 이런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십시오. 이러는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동네인데, 저희보다 먼저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님이 몇 가지 유실수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수, 그 다음에 돌복숭아, 복분자, 남자들에게 좋다는 딸기 이런 것들 심어놨습니다. 1, 2년이 지나면서 제가 복분자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파랗게 되다가 딸기 비슷하게 조그만 건데 7월 되면 까매져요. 근데 특별히 남자들에게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분자를 따먹고 또 딸기를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좀 대지가 좀 넓은데
있는 다른 열매 안 맺는 것들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철쭉, 개나리, 소나무 이런 것들은 그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열매를 맺는 유실수들이나 열매 맺는 채소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 맺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뒤져보니까 요한복음에 열매가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도 똑같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다른 사람을 열매를 맺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는 주인을 위한 열매나 교회를 위한 열매나 이웃을 위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지적한 것 아닌가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열매와 교회와 이웃을 위한 열매가 있다면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화를 몇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한 제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래 저에게서 논문을 지도받았던 키가 크고 훤칠하게 생긴 군목 후보생인데 저에게 논문 지도를 받고 군목으로 갔어요. 1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줄에 서주세요.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당에서 만났습니다. 분당의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자매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매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외모는 B+. 제가 학교에서 선생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 A, B, C를 매기다 보니까 다 그냥 A, B, C를 매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B+니까 아주 예쁜 자매는 아니고 그냥 곱상하게 생긴 자매죠. 그럼 이제 우리 교우들은 그러면 김 목사 당신은 그런 A, B, C에 뭐냐 이렇게 또 금방 질문이 생기시죠. 궁금하시죠.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87년생 아들놈한테 야 아빠는 A, B, C로 따지면 뭐냐 이렇게 했더니 C+. 엄청 박한 거예요. 애가. 요새 애들은 왜 그러나 몰라요. 전 이해가 되긴 해요. 뭐 맨날 그 TV에 송중기 뭐 이런 애들 보다 보니까 제 얼굴 보면 C+ 당연하죠. 저희 집에 막내가 한동대를 다니는데 자매 연애하는 여자애가 자매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헤어지긴 했지만 그 자매가 보니까 조금 그 외모가 조금 그렇게 예쁜 자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조금 눈을 좀 높이면 안 되겠냐? 너 좀 눈이 낮다 이러니까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니 목사님이 외모를 중요하게 하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야 자동차에 엔진과 바퀴가 없는 차가 있니? 엔진과 바퀴는 기본이야. 나는 옵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과 성품은 기본이고 그냥 옵션으로 외모를 얘기하는 거야. 이놈아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봐도 사실은 별로 이쁜 자매는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이쁜 자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아빠가 20대 자매들을 본 적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맨날 TV에서 아이돌 이런 애들 걸그룹 보니까 걔네들 보다 보니까 얘가 별로 안 이뻐 보이지 실제 예쁜 자매 이러면서 저한테 여자애 5명이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 그중에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눈이 삐인 거죠. 이게 걸그룹만 맨날 보다 보니 제가 20대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쵸? 신대원에 20대 별로 없거든요. 다들 남자들 시커멓게 생긴 남자들이랑 뭐 자매들이 있긴 있지만 다 30대 뭐 20대 후반 이렇지 사실은 20대 초반 20살 21살을 제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걸그룹만 보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예쁜 거죠. 우리가 다 눈이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 자매들, 여기 예쁜 자매들 많이 있는데 걸그룹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저는 C+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오케이. 근데 B+, 아니, B-는 줘야지. 이 자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네 엄마는 그러니까 A-.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미녀와 야수가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는 A-라고 저는 별거 없으니까 C+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B+ 정도 되는 자매예요. 제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이 자매를 아내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목이 저한테 목사님 이 자매는요 충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전공 자매인데 저희 충신대학교는 음악과라고 하더라도 주일날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자매가 원래 김해 근처에 사는 자매인데
사당동 기숙사에 사는데 의정부에 있는 2층 삼각교회 개척교회 예배 반주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그것도 무보수로. 심지어는 아버님 댁에 방학에 놀러 갔다가도 예배 반주를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매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매가 열매가 있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도 좋은 형제가 없는 개척교회에, 개척교회에 무슨 물 좋은 형제가 있겠습니까? 물 좋은 형제도 없는 그 조그만 교회에 5년 동안 무보수로 반주한다는 거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 소개시켜주자 그래가지고 목사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고, 저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자매의 외모가 A0로 올라갔습니다. 이쁘잖아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하는 자매들, 형제들, 여기 많은 권사님들, 나이 많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그냥 분들이 아니에요.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 자매가 신앙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가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막 봉사도 하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면은 유심히 보다가 권사님이 내 조카 딱 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아들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교사 맡아놓고 열매는 없이 맨날 지각하고 빠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그때 그거 하기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으면 좋은 배우자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 3일간 전주 근처의 한 교회에서 제가 부흥사경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제 제자인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6년 전에 짓다가만 교육관 건물에 수억의 빚을 안고 있었던 교회를 맡아가지고 전주에 붙어있는 면소재지인데 전주시에 붙어있으니까 완전히 시골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맡아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맡아서 6년 만에 한 600명의 교회로 성장시키고 지금은 한 900명, 1000명쯤 되는 교회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젊었을 때의 신학생 시절에 그분을 가르쳤던 시골의 교회의 장로님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신학교를 가니까 그 시골교회 장로님이 전도사로 임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이제 설교시키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시켰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설교시키겠지 그랬더니 또 6개월 동안은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드리면 신발장 정리만 시켰다고 해요.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더래요. 우리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아버님 또래 장로님이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을 했으니까 어디 가도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시면서 한 교회를 알아놨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안 주고 걸어가게 해놓고는 신학생들은 보리밥이라도 배불리게 먹여야 한다고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자녀들 중에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미국에서 사업하는 자녀는 무엇을 손대든지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이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교회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요? 얼마를 받으려고 검진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는 다행히도 눈을 매매하기 직전에 주변에 눈을 팔려고 한다는 의사가 알려지면서 주위 분들이 막아서 간신히 장로님이 눈을 파는 걸 막을 수가 있었고, 따라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무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방학이라
저희 집에 왔던 딸내미가 그때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도 하고 뭐 시체도 이렇게 칼질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이게 눈을 판다, 눈을 뺀다, 이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왔던 것 같아요, 마음에. 갑자기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니, 어떻게 눈을 빼, 눈을? 제가 언제 지 눈 빼라고 그랬습니까? 눈 뺄 일 있으면 우선 제 것도 빼고,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내미는 맨 나중에 빼겠죠. 딸이니까. 저는 딸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깊숙한 곳에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는 약간 야박하면서도 남들을 섬기는 열매가 있었는가? 과연 나는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열매가 있었는가? 우리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드시죠? 아니,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가? 건물이 무슨 교회예요?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이 건물이지. 아니, 교회지. 이렇게 말합니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빨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했던 그 장로님만큼 과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쉽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말은 좋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제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자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기어코 가요, 교회. 제가, 아니, 감기 걸리기 직전에 교회 가면 감기 걸리기 딱 맞는데 왜 가십니까?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전도사 맞냐? 목사 맞냐? 전 지금 돌아보면 저희 어머님 그러면서 교회 가셨어요. 무슨 기도 했겠습니까? 기복적으로 기도했겠죠? 우리 아들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했겠죠? 시간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시간이 남으니까 장로님, 뭐 교회 행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말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묻고 싶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저희 어머님은 교회 갔다 오면 감기 확실하게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때로는 굉장히 경직되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해라.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좀 싫었어요, 제가. 아니, 굳이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를 들리면 그래도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러닝 입고 뭐 반바지 입고 이래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그나마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1,000원짜리 맨날 다려서 냈습니다. 제가 무슨 1,000원짜리를 다려서 냅니까? 그냥 내면 되지. 무슨 그게 꼭 다려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와 6.25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어왔고 한국교회의 교우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중산층이 되고 서울대학교의 의사들을 보면요,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교회 안 다닌대요. 뭘 의미합니까? 축복받아 기도하고 간청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게 된 거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니까 그냥 교수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교회 학교에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니까 입만 열면은 만남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해야지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 이거 하는 거 안 되고 기복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간청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약화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게 된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 아닌가요? 수로보니가 여인의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사귐의 기도랑 만남의 교제의 기도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론을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을 변화시키지 말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이 있는 것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걸 제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로원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할 때 그냥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포기할래도 진짜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10년, 20년씩 붙들고 달라고 그러다가 그렇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붙들고 있었던 건데 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놓겠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되지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도 기도 안 해보고 그냥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으셔도 감사하다.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기도하면 효력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는데 주님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겟세마네에서 한 주님의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썸을 타가지고는 그만 이제 그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 나단이 이 아이는 죽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음식을 전폐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애가 죽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실성했는데 애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 부하들이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웅성웅성 되니까 다윗이 죽었냐 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음식 차려라고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미쳤구나. 고대 근동 아시아의 풍습에 의하면 금식하고 울 때에는 애가 죽었을 때예요. 아니 애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고 난리를 치더니 애가 죽었는데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속으로 불륜의 씨앗이 사라졌으니까 행복하고 기뻐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그따구로 해석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윗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기도하면 혹시 살려주실 줄 누가 알냐마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는 갈 수 있어도 아이가 내게는 건너올 수가 없다. 뭐죠? 혹시 살려줄 줄 누가 알냐마는 영어로 하면 who knows예요. 제가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효력이 있냐?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누가 아냐? 이거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직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쳐요. 기도를 했는데 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뭐죠? 기도 응답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주신 거다 이러는 거고 안 주시면 어떡하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직장에 되면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집안의 간증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으면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아이 셋을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주일날 학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심각한 이슈가 됐습니다. 원래는 제 딸내미가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애가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제가 주일날만큼은 학원에 가지 말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무슨 규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 삶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는 것도 좀 하지 말자.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보이자. 이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딸내미 못 가게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때 입시가 있을 때거든요. 애가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아내하고 둘이 불안해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저한테 학원에 보내달라 그런 거죠. 입에 갔다 와서 학원에 가게. 하도 조르길래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네가 가면 망할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왜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미리 말해야지. 내가 미리 말 안 하면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성적이 안 좋아져가지고는 아빠가 미리 말하지 왜 안 했어? 그럴까봐 내가 말하는 거다.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그럼 망할걸? 이랬습니다. 갔다 왔는데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주일날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집안의 전통이 생겼어요. 이제 저희 막내 녀석이 3학년이 되니까 이게 사탐, 과탐 이게 많아지면서 애가 성격이 좋아요. 셋째니까.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원 원장이 반을 여태까지 꾸려왔는데 한 2년을. 이 녀석 이제 과탐, 사탐 많아지면서 또 학교도 좀 달라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반을 만들어야만 이게 원래 기존의 아이들이 반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거예요. 주일날 하자고. 그러니까 아들이 한 달 동안 버텼습니다. 어느 날 열받았어요, 원장이. 누가 그렇게 반대하냐? 우리 아빠가 반대하는데요. 니네 아빠가 뭔데? 니네 아빠 목사냐? 근데 우리 아빠 목사 맞는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제가 우기지 않았으면 그 원장이 볼 때 목사도 아닌 거예요, 저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산에 갔더니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일산에 좋은 학원들이 웨이팅 대기 명단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주일날 학원에 안 오면 자르기 때문에 애들을 교회 안 보내고 주일날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 다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아니, 대학 원하는데 못 가면 재수하면 되잖아요. 저 재수했거든요. 우리 딸내미도 재수하고 삼수해도 돼요. 대학 갔다가 편입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도 사실은 이길까 말까인데 이 학원에 져가지고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저분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분명히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 그 저희 집에 애들이 하는 말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막내 아들이 막 어느 날 싱글벙글 왔어요. 아빠,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안식일은 쉬래.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안식일날 뭐 할 거냐? 놀겠지? 그 제가 너는 주중에도 놀잖아. 넌 주중에도 놀면서 주일날 또 안식이라고 놀면 되겠냐 이놈아? 야단을 치고 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일날 지키면서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좀 쉬고 그러려면은 주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얘들도 주일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해요. 얘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왜 걔네들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만 시키고 왜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에 못 오면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안 되고 때로는 힘든데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 기계로 만들고 왜 영적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로 인정을 안 하죠? 걔네들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위로받고 또 친구들과 사귀고 그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손해가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버린 만큼 1대1로 되돌려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버린 것보다 몇 배나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언젠가 저희 동기 목사들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였는데 갑자기 신학교 선생이 저한테, 보통 자기들이 기도하거든요. 자기들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훨씬 영성이 높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잘 안 시켜요. 신학교는 원래 영성이 떨어져 이러면서 안 시키는데 갑자기 그날은 야, 신학교에서 가르친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으로 공개하는 이 가정의 손길을 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회하는 친구 하나가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 목사, 축복 기도를 하려면 세게 해야지 시시하게 배가 뭐냐 배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10,0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시시하게 배가 뭐냐, 너는 그러니까 쪼잔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선생님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10만 원 드렸으면은 20만 원 갚아주시면 그나마 괜찮지,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거든요. 10,000배면. 아니 10만 원 드리고 10억 달라고, 야 이건 너무 뻥이 세다, 목회하는 친구는 뻥이 센 게 문제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몇 년 지나면서 제가 한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신학교에 있으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만 보더라도 30배, 60배, 100배.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하자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100배입니다. 저는 2배, 친구들은 10,000배, 우리 주님은 100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내 육체적인 자식에 대한 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집념과 집착을 좀 내려놓고 내가 맡은 교사인데 내가 교사로서 내가 맡은 반의 아이들, 내 구역의 아이들, 내 순의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면 그 아이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 영적인 가족으로 얼마든지 내 아이, 인간적인 내 아이 하나 둘에 집착해가지고 걔들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고 여기다 이렇게 집착하다가 사실은 열매가 없으면 기껏해야 아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세속적인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을요, 저한테 물어요. 자녀를 잘 가르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지만 저희 집의 아이들은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고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기에 그렇게 탁월해 보이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아니, 물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 집의 아이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면 우리 중등부 목사님 최고야 이러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가르칠 때 알거든요. 최고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 최고 맞다. 제가 그럽니다. 아니 아이들이 볼 때는 최고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맡기면 되죠. 교회 아니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복음을 잘 전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모로서 인간적인 집착 때문에 때로는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망가뜨릴 수 있는 애들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키워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친 문제아였지만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에서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1835년 독일의 할레 대학을 졸업한 조지 뮬러는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의 애슐리 다운에서 고아원을 세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서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소천할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준비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대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하나뿐이었지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린 거나 부자에게 손벌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그의 일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 우리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알리고 이 같은 하나님을 주변에 널리 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 와우리 교회가 40년이 됐는데 이제 이 와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봉담과 수원과 화성과 동탄과 한반도와 열방에 진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느냐? 기도에 효과가 있냐? 뭐 이런 질문 던지고 앉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청하여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널리 알리며 남은 생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